읽어드리고 23절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먼저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에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살렘 근처에 에논이라는 곳에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의 상류층에서 지금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25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 예법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거냐, 어떤 게 더 나은 세례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쟁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격렬한, 감정이 섞인 격렬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화를 내면서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더 정통성이 있다. 왜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유대인들의 말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의 세례가 더 나은 세례다.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나 확신과는 거리가 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병이 들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통해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진리로 받아들여져 있지 않으면 이러한 논쟁, 쓸데없는 논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하게 되면 뭐밖에 할 수 없다? 싸움밖에 할 수 없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 싸움은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하지 않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쓸데없는 논쟁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논쟁을 하다가 씩씩거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세례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되는 것이고 다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지금 받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씩씩거리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기분이 뒤틀려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대답합니다. 요한이. 자,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27절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끌어당겨서 끌어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인간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이 받아야죠. 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을 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과 피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이죠. 육입니다. 육이 살과 피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육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의 말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주셨다,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떠밀어 주는 거 있죠. 네? 나는 안 받으려고 하는데 가져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손에다가 막 쥐어주는 거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유업을 아브라함에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걸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유업을 그냥 손에 쥐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을 따를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당신의 그 유업, 당신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안겨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붙잡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손에 거머쥐게 해주신 거예요. 쥐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과 사망이 갈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요, 인간들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쟁취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믿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구원받아. 맞아요. 내가 믿는 것이지만 그 내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종교적 열심을 내도록 부추기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종교적 결실을 얻고자 몸부림칠 뿐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없고 교만한 자들로 결국은 자기 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참 비참한 분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 지셔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정말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자, 내가 너 사랑해서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난 싫어요. 난 안 받을래요. 이러면 그것을 안 받았을 때,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셨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거절했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비참하게 느껴지죠? 되게 기분 나쁘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럼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거절감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그 인간들에게 거절을 당해서 초라하게 추적추적, 가끔 이렇게 전도지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멋쩍고 무한하게 그 사람의 거절당하고 뒤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애꿎은 인간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뭐 하는 겁니까?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인간이 주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아주 불순한 거예요. 어디 감히 죄인인 인간이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멋쩍고 무한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취해 있는 이 인간들은 자기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거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거머져 주셔야만 우리는 그걸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 내가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돼요. 그게 내가 온전히 새겨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노력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감사가 더 차고 흘러 넘치는 거죠. 자꾸 우리가 왜 감사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속에 내 노력과 내 힘이 자꾸 개입되어져야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반감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믿고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28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제 자기네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들은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그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이제 증언할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질투할 상황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냥 그 사람을 예배하러 온 자라고,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자들이야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그러면서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결혼 예법에 의하면
신랑이 이제 떠나잖아요. 결혼 예식을 하고 이제 정혼이 성사가 되면 신랑이 자기 집에 갔다가 결혼 준비를 하고 다시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이 가장 친한 친구를 먼저 보내요. 신부 집으로. 그래서 신부가 잘 준비되어 있나 이걸 보려고 가서 신부에게 곧 신랑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럼 이제 신랑이 와요. 그때 이제 신랑이 올 때 신랑의 친구가 그 신부보다 먼저 신랑을 맞이해요. 신랑 친구가 신부 잘 있다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뭐 합니까? 신랑에게 신부를 인계해주고 자기는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아닌 거죠. 신랑의 친구가 왔을 때 신부 집이나 이랬을 때 굉장히 환대하겠죠. 그죠? 환대한단 말입니다. 신랑이 보냈으니까. 근데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의 친구는 그냥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임무는. 신랑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랑을 맞으러 온 사람이다. 먼저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신부를 온전하게 신랑에게 인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기쁨으로 지금 충만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쇠하여지고 우리 그리스도가 흥하여져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쇠하여야 되고 내가 흥하여지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쇠하여짐으로 나는 흥하여야 되겠다라는 가치관으로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기의 힘으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를 더 강화하고 나라는 존재가 더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보다 힘센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쇠하여진 하나님의 흥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쇠하여진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신 거란 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흥함을 위하여 자기가 쇠하여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흥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쇠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쇠하여 주셨으니까 그래요. 주님은 계속 쇠하여 주시고 나는 흥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 흥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쇠한 존재라서 쇠해진 게 아니잖아요. 흥한 존재이기 때문에 쇠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쇠하여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흥하여졌기 때문에 그 흥하여진 존재들은 쇠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지닌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흥하여 주시고 저는 쇠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흥하여 지기를 원하고 나는 쇠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드리기 힘든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